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쯤이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그죠? 2021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형편, 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은 때로는 냉정하다 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주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에 그 시간 안에서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살아도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가 지금 남기는 것은 무엇일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는 죄 짓고 살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 마련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두셨죠. 절기가 품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그런 절기를 지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절기가 품고 있는 은혜 가운데에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바르고 보람 있는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5월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6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 24명가량의 이름들이 나올 때 그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 정도만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이고, 나머지 이름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로마서 16장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생긴 것도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름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로 꽉 채워져 있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은, 그래,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져 갔다는 뜻이 사실이죠. 그 누구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는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내 일이다, 저것은 내 일이다 품고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사명이라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를 구하라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구하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지구를 다 구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일들, 우리가 아는 일, 모르는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은 내 일이야 라고 받아들여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일이야,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은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내게 받아들여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리더십이 무엇이냐,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 가운데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일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그렇게 정의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사실은 그 일은 본인이 부담스러워했던 일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행복해지도록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싶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짓고 싶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무질서해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때로는 깨닫게 하고, 때로는 책망받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받게 하고, 때로는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일이 되게 해지는 것,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7월 달도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뜻대로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일의 성과는 여러분 두 번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살고 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 각자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실 사명은 감당되어지는 거죠. 내가 감당한다라기보다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교회를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않지만 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대한 뜻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미자립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주던 일들을 제 일로 삼고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째 한 것 같아요. 10년도 넘었네요. 그러면 때로는 큰 교회도 가게 되고 때로는 작은 교회도 가게 됩니다. 제 지인들 중에 그 교회도 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재밌는 것이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때로는 목회자 한 명이든 목회자 가족이든 목회자와 함께하고 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몇 명의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큰 막 몇만 명 다니는 교회들도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덧붙여 주신 집안 몇 개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교회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그 모여진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려서 정말 교회를 정말 답답하게 만들어가는, 저기 경기도에 있는 저 한 큰 교회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질되어지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회사도 가만히 보면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몇 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은혜로 덧붙여진,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와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늘 있더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들일지 여러분 보면 볼수록 참 귀하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늘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룩한 지성동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덧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과 밖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7월 달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또 묵상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출발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 짧은 문구 하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암울한 시대가 왔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두운 시대일수록 사명자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담당하게 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명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무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6번이나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세로서 살아가야 할 자기 삶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모세도 살리시고 그를 이스라엘에게 덧대셔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큰 일을, 큰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두울수록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사명과 사명자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어떤 은혜를 나에게 덧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7월 한 달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시고,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7월 한 달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 가운데에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베의 50주년 우리가 기념 교회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베의 우리 교회의 기념교회,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참 중요한 의미가 그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사역 영역이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로까지 넓혀지는 거죠. 특별히 복음의 불모의 땅, 일본 땅에 우리 교회의 사역 영역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기회가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신 그 큰 말씀 안에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그 땅끝 가운데 하나인 일본, 그 안에서 고베에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 영역을 넓혔다는 사실들은 우리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뜬금뜬금 최양호 목사님과 통화를 해요. 물론 좋은 소식과 함께 기도할 소식들이 함께 있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새신자도 생기고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돈 1,000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는 그 최 목사님 차가 없는 게 그렇게 그분은 가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차 준비하는 금액으로 1,000만 원을 가져오셨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사실 큰 돈 아니지만 얼마의 선교비를 꾸준하게 보내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은혜들이 생기고, 복음과는 참 멀리 있는 일본 땅의 한 점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모이고
주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멀리서나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수요 예배도 생기고 금요 심야 예배도 생기고 몇 명 나오지는 않는데요. 목사님 가져가고 한두 명 붙는 거죠. 새벽 기도도 생기고 주일 오후 예배도 생기고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본 땅에서 하나하나 꽃피고 있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한 점에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양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내진 사명지가 있어요. 최양호 목사님이 그곳이 일본 고베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내진 지금의 여러분의 사명지가 있습니다. 그 사명지는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힘과 재능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바로 그곳일 거예요. 어디십니까?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직장일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나는 직장을 안 다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가 있죠. 그 일터를 여러분 교회로 알고 계십니까? 좋아요. 나의 일터를 여러분 집안으로 알고 계셔서 좋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재능과 지금 내게 남아있는 그 힘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사명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 일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월급 받으려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 수모를 받으며 그 일 다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나를 보내신 사명지로 알고 나의 직업을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 가장 좋을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만족도가 목사님들이요 삶의 만족도가 그럼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사명과 내 삶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일은 여기서 하고 내 사명은
여기서 감당해야지, 다른 곳에서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명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내게 시키신 일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목사님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 행복해요.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한쪽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번 돈으로 나는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월급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는 행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은 견디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감당케 하시는 사명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발견하시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이를 보고 계십니까? 다른 집에 가서 아이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아이를 모아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언가를 고치고 계세요? 무언가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무언가 회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과 동료들과 함께 계십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의 일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를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사명 감당하는 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터에 가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 계속 떼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밑에 가서 어디에 가서 누군가 상사를 모시고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세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상전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마땅히 범사에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 누군가에게라도 뭘 받지 않도록 하라?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2절 또 계속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통하는 게 있죠.
그러니 막 친해졌는데, 친해졌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 모든 업신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뭐 공사가 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미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생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일의 핵심을 보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러니 교회에서는 다른 데서는 잘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시간이나 일을 대충대충 해요. 미루기도 하고요. 내가 다음에 해야지 하고 밀쳐두고는 까먹기도 하고요. 만약에 아무런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면 엄격하게 예의를 지키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인데, 그냥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엄격한 예의를 서로 지키지 않는 거죠. 친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자가 생기네요. 서로 간에 말하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잘 아시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많이 겪고 오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교회 일을 딴 사람 맡기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6장 2절 말씀, 믿는 자라고 해서 그걸 뭐 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받는 자이고 사랑받는 곳임을 알고 뭐해라? 더 열심히, 더 잘해주고 더 섬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믿는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자니까. 일을 하시다가 믿는 자가 만나면 여러분 표시내지 마시고요,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전이든 고객이든 동료든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지로 보내진, 일터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내 직업을 내 사명으로 아는 사람은 디도서 2장 7절에 이렇게 살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이루시라고요? 이 말씀도 직장윤리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7절 말씀대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8절 또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뭐 하지 말아라?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은 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역시 다르네. 우리가 받은 교훈,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일터에서 빛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 7월달 우리 교회의 주제,
사명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곳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까? 여러분, 사명으로 돌아가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여하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요. 사명 없는 사람은 나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아있는 삶, 여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여러분, 여생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 붙잡고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오늘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명 가진 자로서 7월 한 달 보람되고 복되고 힘있고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